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또 현장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주일 예배이기도 하지만 우리 친구들의 또 수료식 및 신입생 환영회로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함께하면서 또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고 우리 친구들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우리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같이 찬양할 텐데요. 정말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감춰진 마음대로 하나님의 크심을 부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세상의 위대함보다 나의 하나님은 크시도다 모든 사람의 놀라움보다 나의 작은 생각 다쳐진 마음 열어 하나님의 크심을 부리라 나의 모든 생각 모든 마음 다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리라. 자, 우리 친구들 보니까요 지금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다 모여 있는데 너무 색깔이 달라요. 왜 색깔이 다를까?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너무 궁금할 것 같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멋진지 선생님 처음 알았네요. 유년부 친구들이 막 박수도 너무너무 잘 치고 유치부는 아직 잘 뭐가 이렇게 뭔지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 지금 너무 나이가 들었나 봐. 너무 축축 처져 있어요. 자, 안 되겠어요. 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 졸업생이지만 우리 얘들아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 동생들한테 또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 유년부는 원래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보여지고요. 우리 유치부 올라오는 친구들은 저렇게 형 누나들처럼 언니 오빠들처럼 저렇게 찬양해야 되겠구나. 우리 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난 김에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운동과 함께 아직 앉으라고 안 했어요. 일어나세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직 앉으라고 안 그랬어요? 자, 우리 오늘은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제 한 학년 또 한 해 다 마무리하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이 있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친구들도 모두 그런 친구들일 텐데 또 이제 가정에서 있는 친구들도 이제 새로운 학교, 새로운 학년,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 이렇게 새로운 모든 것들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환경에서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학교에 가든 어떠한 친구들을 만나든 그곳에서의 즐거움과 아픔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항상 기억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아프더라도 또 행복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런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세요. 나는 알지 못해도 주님 알고 계셔요. 이 모든 것 주의 사랑 안에 있죠. 나는 보지 못해도
없이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오늘의 예배를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지를 잘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예배를 수료와 진금 예배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모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참되고 영원하신 스승이신 하나님,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 인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 내몰려지는 우리 아이들의 실정을 볼 때 참으로 걱정스럽고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는 영을 허락하시고 이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성장하여 교회에선 기둥이 되고 각 가정에서 희망이 되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경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평소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사탄마귀와 틈타지 않게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윤경숙 사모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다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도해요. 그리고 집에서도 또 SNS로 드릴 때 경건하게 예배드리길 부탁드립니다. 성경 읽기 큐티 기도로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을 계속 갖는 주일학교 친구들이죠. 그리고 90일 성경 통독에 모두 참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모두 참석하셔서 11시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유치유년 초등 친구들이 한자리에 이렇게 모이게 돼서 정말 반가워요. 안 본 사이에 친구들이
키도 몸도 많이 컸어요. 아마 생각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많이 자라 있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볼게요. 제목은요, 10명 그리고 1명.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10명 그리고 1명.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성경 읽기가 안 돼 있었는데 그래도 같이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 11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같이 사모님하고 선생님들 다 같이 읽는 거예요. 11절부터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요절 말씀 볼게요. 요절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유치부 친구들도 있어서 같이 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던 중에 사마리아 땅에 사마리아의 그 동네에 지나가셨어요. 거기에 있는 10명의 문두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 시대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문둥병에 나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그 레위기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부정하다 그랬어요. 정결하지 못하다, 이것은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사람에게 나병이 걸린다라고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나병은 어떻게 생겼냐면 온몸에 부스럼처럼 생기는 거예요. 막 옆에 골마서 터지고 또 이렇게 돼서 살이 썩어가고 또 나병에 걸리면 통증을 몰라요. 그런데 온몸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진물 나고 고름 나오고 이렇게 살이 썩어가는 병이 바로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들은 냄새가 너무 나서 또 마음대로 씻지도 못해요. 씻으면 이 나병이 점점 이 전염이 온몸으로 퍼져가니까 손톱도 발톱도 머리카락도 온몸에 털도 다 빠져요. 그래서 좀 이상하게 돼요. 결국에는 손도 막 이상해지고 발가락도 이상해지고 뼈도 틀어지고 이런 병이 나병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나병에 걸리면 가족들이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과 한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멀리 시골에 한 동네에 함께 모여서 굴 같은 데 모여서 살게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길거리에 나와 있을 때는 스스로 소리를 질러야 됐어요. 나는 부정 환자입니다.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야 돼요. 온몸을 다 가리고 눈만 내놓고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 다른 사람들이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다 자기 집으로 아니면 길에서 숨어서 도망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그렇게 당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어디를 가실 때 아무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길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 환자를, 나병 환자를 만나신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땅 안에도 사마리아에는 다른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같이 와서 살면서 결혼하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섞여 살고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이랑 섞여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는 땅, 그 땅을 사마리아 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거기에 있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10명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뿐만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을 다 소문으로 듣고 알았어요. 중풍병에 걸린 사람도 고쳐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자기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기대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문둥병에서 지긋지긋해, 온몸에 고름투성이고 막 온몸에 털이 빠지고 냄새도 다 나고 막 머리카락 손톱도 발톱도 다 빠지고 막 이렇게 살아가라고, 다른 사람들과 살지도 못해서 먹을 것도 살 수가 없고 이렇게 무섭고 힘들게 굴 안에서 깜깜한 데서 햇빛도 보지 못하고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 자기들에게 10명의 문둥병 환자에게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병이 나을 것 같은 마음이 이만큼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굴 속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기 큰 길에서 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둥병 환자가, 나병 환자가 가까이 가면 큰일 나는 일이기 때문에 멀리 서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나병 환자니 나병 환자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한테 들리도록 소리를 쳤어요. 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 그 땅에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있는 그곳에 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글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런데 그 시대에는 레위기서에 보니까 법이 있어요. 제사장에 가서 자기 몸을 보일 때는 병이 다 나은 후에 그래야만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만져보지도 않고 옷을 열어서 정말 문둥병이 있는지 나병이 있는지 몸이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가요? 사모님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직, 그 사람은 아직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나병이 그냥 있다고요. 몸이 다 썩어가고 있었다고요. 고름이 줄줄줄 흐르고 있었다고요. 몸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몸도 만져주시지도 않고 그냥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은 기억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대로 순종할 거야, 따라갈 거야. 그러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길을 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건가? 나는 거절할 건가? 에이, 뭐 그런 게 있어. 나 고침 받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제사장에 가? 이렇게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기로 선택을 했어요. 믿음은 선택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그래요. 그게 믿어지니? 예수님께 가면, 교회 가면 돈이 나오니, 떡이 나오니, 공부를 잘할 수 있니, 부자가 될 수 있니, 집에서 공부 하나라도 더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최고로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맞아,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야 돼. 나는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껴서 나를 위해서 놀러 다녀야 돼.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러 다녀야 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는 둘 중에 하나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한 거예요. 순종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도 순종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누구도 대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순종했으면 순종한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이 거절했으면 거절해서 오는 아픔에 대한, 또 거절한 것으로 인해서 오는 것에 대한 것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했고, 그리고 결단했던 것이에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겼나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에게 길을 보이려고, 자기의 몸이 다 나았다고 보이려고 길을 가던 중에 몸에 그 썩어가던 몸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막 이런데 이렇게 됐던 움츠러들고 손가락도 다 구부러지고 이런 것들이 펴진 거예요. 자신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깨끗함을 받아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을지라 그랬어요. 가다가 그랬어요. 믿음은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가는데 순종하고 가는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가다가,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일 때는 어리석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선택해요. 여러분, 코로나 중인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거예요. 선생님이 나오라고 그래서 나오셨다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그래도 나는 안 가고 싶어, 그러면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또 부모님들이 말려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택하고 나온 여러분, 잘했어요. 축복해요. 바로 이렇게 믿음은 자신의 생각대로 결단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 40년을 다 지나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길목에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보니까 큰 강이 있어요.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물이 차고 넘치도록 물이 많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저 멀리 바라보고 있는데 저기 가긴 가야 하는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어떻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 앞에 딱 멈춰 섰는데 깜깜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법궤, 출애굽기 14장에서 성막 법궤 기억하시죠? 그 법궤를 메고 그냥 요단강에 발을 담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그는 것이고 담그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강에 빠져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호계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말로 귀로 들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에 발을 딛고 또 발을 디뎌서 발목에 물이 잠기기 시작할 때 그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을, 홍해를 건넌 것처럼 마른 땅을 건너서 걸어서 가나안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생각에 의해서 결단한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줄게 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의 10명의 나병 환자가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고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단 한 사람만 구원받았어요. 10명이 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선생님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내 목소리 듣고 나만 만나면 다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외쳤지만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가다가 아직 나병이 고침을 받지 못했는데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입었던 것처럼, 믿음으로 순종을 했던 것처럼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요.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똑같이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러나 10명 중에 사마리아인, 제가 아까 사마리아 땅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른 나라 사람도 다 섞여서 살았다 그랬어요. 그 중에 한 명은 순수하게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을 흘리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 기뻐서 제사장에 가는 것보다 내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게 달려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10명 중에 9명은 제사장에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제사장에게 갔다 안 갔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은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 이방인이 자기의 병을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고쳐주신 것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아까 17절에 사모님이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같이 있지 않았지만 다 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땐 예수님 안에서 능력이 나간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왜 너만 왔니?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에게만 묻겠어요? 우리에게도 묻고 계세요. 너희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 안 나온 친구들, 또 우리 중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20% 나와도 된다 그러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 자리에 140명이나 나와도 돼요. 2층, 3층에 다 있어.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스크하고 열 체크하고 소독하고 여기 여러분 오기 전에 다 소독했거든요. 근데 또 코로나에 전염될지 몰라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20%까지 예배 드려도 돼요 라고 나라에서 허락했지만 두려워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요 집에 있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이제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해서 그렇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10명의 환자 중에 9명은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지만 이 단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는 자기의 병이 고침을 받은 후 생각했어요. 아,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때 예수님이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38년 동안 누워있어서 뼈도 이 관절도 이 근육들도 다 굳어져 있었는데 38년이나 누워있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두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일어나 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그래. 일어나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누워있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들어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들, 일어나라, 교회에 와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단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마음으로 만나 주셨고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병에 걸렸다고 하면 다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야.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무시하고 아무도 봐주지 않았는데 거룩하신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손가락질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죄입니다. 나는 나의 죄 때문에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면 나의 병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병 환자 그 한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9명은요? 9명은 고침은 받았지만 육체적인 고침으로 끝났어요. 하나님하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영적인 눈이 열어졌던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에요. 오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똑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글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 2주 동안 이야기했어요. 빛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나주시면 눈이 열어져서 이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생각, 뜻이라는 것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해요.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어요.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나병 환자가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들은 모르는, 이방인들은 모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결코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훗날 우리가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대한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나는 유치부에서 이제 졸업해요. 유년부로 올라갔어요. 유년부에서 3년 동안 있었어요. 이제 선생님들 통해서 부장, 부감 선생님 또 선생님들 통해서 잘 양육받고 이제 내가 초등부로 올라가요. 초등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와, 나는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를 다 졸업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기까지 잘 이기고 함께 와줘서 감사해요. 이제 반이 승급하지만 부서가 달라지지만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손가락질하라도 나는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마치 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만이 죄에 빠진 사람의 영적인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가슴에 새기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9명 중에 1명인가? 아니면 단 사람 한 사람 중에 그 사람이 나인가? 마음으로 생각해 보겠어요? 반주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유치부 친구들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택한 한 사람인가?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신 한 사람인가? 아니면 고침받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갔던 9명 중에 한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사모님만 눈 뜨고 있어요. 선생님들도 눈 감으셨어요. 그런데 사모님 눈하고 친구들 눈하고 마주치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아직 9에 머물러 있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빛이신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나는 9명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마리아인 한 사람인가? 선택은 우리 스스로 자기가 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간절히 외쳤던 그런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기는 믿음을 주세요. 코로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김범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또한 이 자리에서 함께 수료식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가정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수료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지야, 세은아, 이나야, 소민아, 유치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 되길 선생님은 원해. 우리 항상 건강하게 씩씩하게 지내자. 알았지? 유년부 가서도 화이팅! 믿음반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얘들아, 나는 누굴까요? 짜잔! 안녕! 이영주 선생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귀요미들 예준아, 하은아, 상현아, 라엘아, 은우야, 유치부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선생님은 우리 온유반 친구들과 유치부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시간들이 참 소중하고 행복했어요. 얘들아,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 살 더 먹어서 유년부에 가게 되었네요. 항상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복이 가득하길 기도해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유년부 친구들 3년 동안 유년부에서 수고 많았어요. 이제 초등부 올라가서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진쌤, 숨자쌤, 지영쌤 친구들 너무 오랜만이에요. 너무 보고 싶고 3년 동안 우리 유년부에서 하나님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코로나 때문에 조금 늦게 수료하지만 초등부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 마음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 계속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또 같이 교회에 있으니까 또 교회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힘내세요. 수료 축하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년부 성진셀 친구들 졸업을 축하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진셀 친구 요셉, 주한, 유나, 해찬, 현우, 윤채, 유리에게 부어지길 소망해요. 이 축복의 시간을 통해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이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알기를 소망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오셨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세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신을 위해 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유년부 친구들도 옆에 친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는 영생의 삶을 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묻는 기도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작은 읊조림의 짧은 기도의 한순간까지도 영원토록 들으시는 영혼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소망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유년부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 얘들아. 이가은, 명래야, 윤지안, 김가은 초등부 졸업을 축하합니다. 처음 너희들을 봤던 그 4학년 때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수줍은 모습이 생각나고 이제는 의젓한 큰언니들이 되었지. 앞으로 이제 그 의젓한 모습으로 중등부에 잘 올라가고 너희들의 예쁘게 자라는 그 모습처럼 마음도 예쁘게 계속해서 다듬어 가야 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렇게 자라가기 위해서 예배 참석하고 선생님과 또 친구들과 반별 모임에서 더 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워가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앞으로의 그 삶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발견해가고 의지하고 드려지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너희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반갑게 만날 때 선생님 그냥 지나치지 말고 서로 우리 인사하기 그리고 더욱더 건강하고 더욱더 실력도 겸비해가고 가족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바란다. 안녕. 사랑하는 우진, 재원, 영광이의 졸업을 축하합니다. 모두가 따뜻한 언어로 졸업을 축하할 터이니 선생님은 하고 싶은 말을 남깁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믿으려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 이유가 예수님 믿어야 지옥 가지 않기 때문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믿음에서 끝이라면 여러분과 제 믿음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에는 뭔가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면 내 믿음은 아직은 구원과는 무관한 믿음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인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된다는 의미가 될 것이고 나를 위한 인본주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으로 바뀌며
어찌 보면 피곤한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추하고 더러운 온갖 오물과 허물과 죄로 가득한 자신을 발견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되어지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졸업과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영상 잘 보셨죠? 예, 지금 선생님들 특히 우리 그 초등부, 유치부, 유년부, 유치부를 맡았던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제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게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이런 또 은혜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의 많은 말씀 듣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또 새로운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부터 수료식, 졸업식 진행하고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순으로 졸업식, 수료식 및 그 다음에 이제 환영식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조하은 친구 나와주세요. 우리 졸업장 받은 다음에 여기 앞에 잠깐 서 있으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은이 앞에 올라가 주세요. 예, 올라가고 예, 조하은 소속부서 유치부 이름 조하은 위 어린이는 본교 유치부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1년 3월 6일 은혜와 평강교회 이종일 목사님 대도 박수 쳐주시고요. 예, 예. 여기는 꽃도 준비해 주셨네요. 졸업식이라서. 우리 그다음에 송예준 친구 여기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서주세요. 하나 위로, 하나 더 위로. 예. 예, 송예준 앞에 예, 내용은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선물이랑 같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이라헬 받아서 위로 예, 그렇게 서주세요. 우리 이라헬 예, 앞에 올라와 주시고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나이도 위로 앞에 다음에 정은우 이게 위로 올라와 주세요. 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정이나 올라와 주세요. 네, 졸업장 예,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우리 정예지 여기 앞에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네, 우리 그다음에 소민이 안소민 네, 올라와 주시고요. 네, 올라와서 저기 앞에 보시고요. 네, 친구들 우리 자 대면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이 친구들이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유년부로 또 올라갑니다.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이게 또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유년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선물하고 예, 축하하고 옆에 잠깐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 친구들이 유치부를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유년부에 올라갑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그 20% 범위 내에서 예배 정상 예배 드리니까 이 친구들 이제 새로운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데 선생님들 또 이렇게 오신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주셨으면 우리 앞에 보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우리 이따가 축복성은 유치부, 유년부 다 초등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유년부 수료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년부 우리 전 부장 집사님 나오셔서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요셉 친구 나와주세요.
조요셉 친구. 예, 수료증 이름 조요셉. 이 사람은 본교 유년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6일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 이종률 대도. 네, 김하람. 네, 수료증. 네, 내용은 같습니다. 한예지. 네, 수료증. 네, 내용은 같습니다. 강효원. 수료증. 네, 강효원. 내용은 같습니다. 배형욱. 씩씩하네요. 우리 형욱이. 예, 수료증.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유나. 네, 수료증 박유나. 예. 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박준표. 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이주한. 아까 황선준 친구 오지 않았나요? 황선준. 아, 예, 성준. 예,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유년부를 수료하고 이제 초등부로 올라갑니다. 우리 선생님들, 초등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보고 다 같이 인사할게요. 인사. 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이제 초등부 수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예, 부장님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친구 윤재원 나와주세요. 예. 여기 앞에. 예. 네, 수료증 초등부 이름 윤재원. 이 사람은 본교 초등부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3월 6일 은혜와 평강교회 담임 목사 이종률 대도. 네, 한 칸 위로 올라가세요. 네. 우리 조영강. 네. 네, 수료증 내용 같습니다. 우리 정우진. 네, 내용은 같습니다. 한예준. 네,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장건우. 장건우.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오준우. 네, 내용 같습니다. 김보민. 김보민. 내용 같습니다. 김한별. 네, 내용 같습니다. 이윤아. 네, 이 친구들은 이제 우리 초등부를 마치고 이제 중등부로 올라가는 친구들이에요. 네. 네, 벌써 되게 많이 못 본 사이 많이 컸는데 우리 친구들,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들어가 주시고요. 저희가 우리 신입생 환영회기도 하고 또 졸업생 또 수료자들 수료식이기도 한데 우리가 오늘 또 이제 새로운 학년들을 맞이해서 예배를 이제 좀 정식으로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 여기 나온 친구들한테 우리 선생님들 좀 인사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다 나오셔서요. 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들 일단 다 나와서 여기 앞에 서서 예. 네, 선생님들 많이 못 뵀는데 우리 이제 1년 동안 유치부와 또 함께 또 하실 우리 선생님들입니다. 우리 인사하면 큰 박수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네, 들어가 주시고요. 예,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아니 애들이랑 같이 있다 나오고요. 네. 유년부 선생님들 나오시고요. 예, 우리 유년부 선생님들 또 앞으로 1년 동안 유년부 친구들과 즐거운 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우리 친구들과 나눔 가질 선생님들입니다. 인사하면 큰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예, 와주시고요. 예. 예, 초등부 선생님들 나와주세요.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인사 끝나면 아까 우리 졸업생들 수료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우리 향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가질 겁니다. 선생님들 다 나와주시고요. 예. 예. 저도 선생님들 오랜만에 뵀는데 예, 우리 초등부 선생님들 앞으로 또 1년 동안 또 친구들과 함께 나눌 시간인데 우리가 올해는 더 많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네, 선생님들 잠깐 나와 주시고요. 우리 유치부 아까 졸업한 친구들, 수료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여기 맨 위로 서주시고 유년부 친구들 아까 수료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나오셔서 두 번째 칸에 서주시고 초등부 졸업한 친구들하고 선생님들 여기 밑에 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선생님들 그리고 축복하는 거꾸로 할게요. 초등부가 위로 올라가시고 유년부 유치부 순으로 우리 안 보이니까 예. 선생님들도 다 나오시고 우리 학생들 두 줄로 서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쓰고 그 앞에 우리 수료한 친구들 서주시고 예 그렇게 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년부 친구들은 여기 위에 예 유치부 친구들은 여기 아래 쓸게요. 유치부 친구들은 아래 쓰시고 선생님들도 옆에 이렇게 서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수료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예배드리게 되는 친구들, 예, 그리고 우리 또 새로운 선생님들, 우리 축복하면서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특히 오늘 수료한 친구들, 우리 좀 축복하는 축복의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이렇게 손 뻗으셔서 앞에 계신 분들은 서로를 축복해 주시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나와 계신 친구들 좀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나무 가지에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화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고도 아름다운지요.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잘 자라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럭무럭 자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있는 그 직장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알리고 그들을 통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수고한 모든 손길들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마쳤고요. 우리 부서별로 시간 가지시고, 특히 이제 신입 새로 올라오신 친구들은 올라간 부서 선생님들하고 잠깐 시간 갖고 헤어지면 되겠습니다.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나가시면서 우리 친구들 선물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